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장진숙 작곡가는 그의 삶에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눈물들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걷어가시며 눈물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수없이 많은 광야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장진숙 작곡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정말 광야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버지는 암 투병 중에 계셨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홀로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자신들을 키우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20살이 되면 너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걸 알아서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독립하고 나서 끊임없이 수많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밥값이 없어서 그냥 굶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삶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느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생활해왔던 그런 실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 자체. 하루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저 먹고 그리고 다니는
그 일들 편하게 해주십시오. 먹는 건 문제없게 하여 주시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비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돈 20만 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20만 원을 주세요. 2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놀란 것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20만 원짜리 개인 레슨, 그것을 해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장진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개인 레슨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구직 신문을 가져다 놓고 개인 레슨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다 쳤다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일주일 내내 찾아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막 연락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구직을 찾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다 수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당하다라는 겁니다. 또 낙심이 되어서 원망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따지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찾아다니고 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 레슨을 구하지 못합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였냐면, 너 지난번에 어떻게 은혜를 얻었니? 너 지난번에 어떻게 은혜를 얻었니? 그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4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연락이 와요. 그것도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40만 원짜리 레슨이 들어오더랍니다. 40만 원짜리 레슨. 그제서야 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가사에 그렇게 적잖아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갈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놀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들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숨기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안 만나 주려고 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지금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곡가 장진숙 씨와 다윗만이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광야에 서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맡겨라입니다. 맡겨라. 광야의 같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의 삶을 맡겨라.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안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얼굴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얼굴을 숨기고 계세요. 만나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수들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올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버렸다, 나의 생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다고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쫓아가야 그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를 인도해 내갖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홍해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누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다 건너오고 나서 그 대적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 바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다 수장시켰잖아요.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인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다 보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을까요? 만나달라고 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자신의 삶을 맡겼겠습니까?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곡가 장진숙 씨, 그도 어리석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영혼인데 그가 바보여서 그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장진숙 작곡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뭐 한다고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가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장진숙 씨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얻었어요.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고 내어 맡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그들은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나 역시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의 차례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고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고 기다려라. 광야는 내 자아가 산산이 다 깨지는 것이. 광야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의 자아를 다 부서뜨리는 것이고 세상에 기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는 쓸쓸한 곳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은혜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저를 잊고 계신 것 아니죠.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통 속에서 기다린다면 언제 출구가 나타날지, 언제 은혜가 내게 주어질지 그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것만큼 힘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장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잔이 넘쳐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기다림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러했고 작곡가 장진숙 씨가 그러했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삶의 승리와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